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사경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영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평안하시죠? 이제 드디어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2달 만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3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나눔이에요.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에 교회의 참된 모습은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죠. 구별되죠. 이 구별이 거룩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 세상에 어떤 모임과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령님은 교회가 연합하고 관대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또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관대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어떤 마음과 뜻을 가졌습니까? 교회의 성도는 어떤 마음과 뜻을 가졌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우리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뜻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비결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가능해요.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면, 성도님 각자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순간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교회를 하나됨을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누구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예,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만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프린트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모되신 것과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되실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 하나 되게. 성령님은요, 분열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세요. 왜 그럽니까? 성령의 열매가 하나 되게 하는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다 하나됨을 이루는 데 필요한 내적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 그러니까 육체의 일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일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여러분, 이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에요. 이거는 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속한 일이죠. 이게 뭡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의 사람이고 사탄 마귀의 손에 잡힌 사람이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만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모든 물건도,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이렇게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성도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무엇으로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그 기준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생각을 말씀으로 딱 전하면
맞아. 내 생각과 일치해.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거부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맞춰서 내 생각과 맞으면 은혜 받은 거고 내 생각과 다르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웃기고 또 감동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눈물 흘리고 어떤 재밌는 이야기 또 감동 있는 어떠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았다. 여러분, 눈물 흘리면 은혜 받은 겁니까? 마음이 뭉클하면 은혜 받은 겁니까? 물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웅크라고 다 은혜 받은 거겠죠. 그러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은혜라는 거예요. 부활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왜 부활이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구속의 죽음, 우리를 죄사함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죠. 병이 나았고 사업이 잘 되고 어떤 내가 원하는 내가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것들을 간증으로 누가 얘기했을 때 은혜 받았다. 물론 그것도 은혜겠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초대교회에서는 왜 가난한 성도가 없었습니까? 본문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은 거예요. 구제 예물로 드린 거죠. 그럼 그 예물을 가지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에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이하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너희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또 갚아라, 이런 말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재산, 돈, 이 삭개오는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열등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죠.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공허했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된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게 된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연약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삶에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재물에 대한 내려놓음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데 여전히 이 재물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한 분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한다면 이 물질에 대해서, 이 재정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헌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헌금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11조가 있습니까? 왜 자꾸만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 헌금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직하게 봐야 돼요. 정말로 이게 이 헌금에 대한 생각이 자신의 어떠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하는지 아는지 정직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중 직분자들 중에 11조 생활, 이 예물 생활을,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분은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을 많이 해야 그분이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아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요. 성령님은 관대한 나눔과 탐욕적인 나눔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똑같이 겉으로 보기엔 나눔인데 관대한 나눔이 있고 탐욕적인 나눔이 있다라는 거예요. 1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6절,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예요. 근데 번역하면 그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사도들이 별명이 뭡니까?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 37절, 이 바나바죠.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나바, 이 뜻은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분은 다른 사람을 많이 위로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그것이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눔이에요. 나눔. 베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색한 자는요, 인색한 자,
이렇게 나누지 않고 막 움켜쥐고 막 어떡하든 간에 좀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악착같이 살고 눈목꽃만치도 이렇게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색하신 분, 인색한 분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 주님으로 고백하면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예요,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착하게 돼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나누는 것, 나누는 것으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본인은 성령 충만하대요. 본인은 성령 충만해요. 뭐 기도할 때도 뭐 엄청 기도하고 뭐 겉으로는 뭐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삶에 나눔이 없다, 인색하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소유를 팔았습니까?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가 똑같이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여러분, 왜 팔았을까요? 앞에는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바나바. 바나바가 자신이 갖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초대교회 안에 바나바가 칭찬을 하겠죠. 야, 역시 바나바 같은 분이 없다. 참, 바나바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바나바는 뭐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것을 본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게 배 아픈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싶어서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갖다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 잘 아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그 동기,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시편 51편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중심이 진실하기를.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해요. 이게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판 값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 중에 얼마를 감춘 거예요. 감춤에 그 아내도 알아요.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얼마를 감추고 이제 얼마만 갖다 준 거죠. 이거는 뭡니까? 속인 거죠. 말로는 제가 이걸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못 팔아서 일부는 숨긴 거예요. 왜요?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다 내기는 아깝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아야겠고, 그러니까 속이게 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외식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본문에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조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요. 혹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성령님은 교회를 심판하시고 정화하십니다. 자, 1번,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어떻게 책망합니까? 3절과 4절,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지금 이 아나니아 마음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사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유혹을 줍니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할 수 있어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내 땅이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팔 때도 내 것이 아니고 판 후에도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땅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속이고 이렇게 감춘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에 이 아나니아가 빠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이 아나니아가 원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사탄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사탄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에 그 욕심, 욕망, 탐욕, 이것이 가득한 거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야 돼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해도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그렇게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헌신하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고 충성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 그 모래가 뭡니까? 자기의 의, 자기의 선행, 자기의 자랑,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세상의 어떤 욕망을 쫓아가는 그 기반 위에서 하는 모든 교회 봉사는, 하나님의 일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렇게 훌륭하대, 이거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나니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5절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혼이 떠난다는 게 뭡니까? 죽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나니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삽비라도 죽죠.
참 무서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죄가 들어올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형제가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죄를 범하면 가서 권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돌이켰으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그럼 겉면에도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께서는 단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단의 어떠한 그러한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치리할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계속 교회 안에는요 치리가 있어야 됩니다. 치리.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치리를 합니까? 잘잘못 따지지 말고.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맞아요. 맞는데 또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 안에 불의와 악의와 그런 악한 것들이 가득해도 그것을 그냥 사랑이니까 괜찮아 덮어.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 모습들이 있으면 권면해야 되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치리를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여러분 여기서 11절 나오는 이 형제는 누구냐면 교회 형제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갈등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음행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또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이게 역사가 아니라 육신의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거든.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없다. 자, 보십시오.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 교인 말고 밖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고 모욕을 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하냐.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게 무슨 말 뭐합니까?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중에 그러한 자가 있는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겠지만 이 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파괴하고 또 그러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사탄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욕망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뭐하라? 쫓으라. 여러분 이것이 7이에요. 교회 7이. 여러분 교회 안에 질서가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교회 안에 징계가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이 징계와 치리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 치리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 징계하는 거예요. 왜요?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또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문란해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치리, 징계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악이 퍼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뭐하니라? 두려워하니라. 예.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두려움은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 안에요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두려움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물론 영적 지도자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이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당회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래야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를 교주화해서 신격화해서 자기 무조건 자기의 말만 다 듣게 하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거룩함이 없어졌어요. 성도들은요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서비스를 기대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서비스를 잘하는가, 그 서비스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따지는 거예요. 예.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이거 뭐냐고, 다른 교회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해준다는데. 예.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무슨 와주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이것은 한국교회를 거룩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나아가려면 거룩함이 회복돼야 돼요. 뭐가 거룩함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럼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뭡니까? 세상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대로, 이생의 자랑으로 함고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초대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큰 은혜로 다가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의 삶에 배품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눔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희 영세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눔의 은혜, 관대함의 은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